함께 나누실 본문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 눈 감고도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다 암송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알고 묻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말씀이 23장까지 쭉 이어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구역 공과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우리 공동체 두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삶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름답던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또 잘못했던 걸 또 실수하고.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내 누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 사람이니까 망정이지 오늘날 같이 이런 실수했으면 아마 그의 노년에는 밥도 못 챙겨 먹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한 번만 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는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그의 아내를 지키시고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더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리라 했는데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하여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크나큰 실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넘어지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 그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의 말씀 중에 그가지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아브라함의 놀라운 순종,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성도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무엇이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25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가운데 25년이라는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본인의 연세에서 25세를 빼봅시다. 나이가 언제쯤 됩니까? 아마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연세에서 25세를 빼면 한 30대쯤 되시죠. 예, 그리고 저기 장로님들은 한 40대쯤 되시고, 아멘입니다. 예, 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25년 동안 다른 거 바라지 않고, 물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아들, 자녀를 원해서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힘들게 얻은 아들이만큼,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만큼,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만큼 이 아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선 사랑을 베푸는데, 정말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이라 할 때 이 아들은 눈에 넣어도 정말 안 아픈 아들, 정말 금이야 옥이야, 정말 물 한 방울, 정말 모래 하나를 안 묻히면서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30세쯤,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요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때 이 이삭의 나이가 10대일 수도 있고 20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말씀할 때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는지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유가 왜 바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에 두 가지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방 사투리로 거시기 할 때 이 거시기 속에선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시험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의미는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시험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이 시험 당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시험의 의미는 유혹을 받는 우리의 이유는,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유혹되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가운데, 죄의 관성 가운데 우리는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테스트, 하나님의 거룩한 시험인 것입니다. 이걸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성경에 시험을 가르칠 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죄성 가운데 우리가 죄로 달려가는 우리의 유혹이 시험이고, 또 하나는 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고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시험이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험 당하신 성도님이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흔들리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나의 죄로 인한 시험이라면 우리는 주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이라면 이 시험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험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써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22장 12절,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제야 이 아브라함의 진실로 자기를 경외한 줄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경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 놀랍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충격적인 명령에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써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놀라운 순종이 나타납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너는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 한 산에서 나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모리아라는 것은 지역입니다. 영축산, 봉화산, 저 북한산, 남산, 산 이름이 아니라 여기서 모리아산은 성북구에 있는 산, 저 서울에 있는 산, 지역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지금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 모리아 땅으로 가면 거기서 한 산을 내가 너에게 지시해 줄 텐데 그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너는 너의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즉시 떠납니다. 25년 전에, 아니 적어도 약 5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순종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모리아 땅으로 떠나라 했을 때 어느 산인지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면서 그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까지 약 25년, 그 이삭이 10대든 20대든 약 30년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서 길을 걸어갔던 나그네 순례자이지만 그의 삶에는 많은 실수가 있었고 또 많은 오점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그 마음, 그 감격이 한결같이 있어서 주님께서 또 가라 명하실 때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기쁨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감격,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는 우리의 그 순수한 결단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저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날 밤에 코를 골며 잤겠습니까? 세상 어느 부모가 이제 며칠 후면 내 자녀가 죽게 되는 병에 걸렸는데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자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절규하셨듯이 정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날 밤새도록 새벽이 맞도록 하나님 정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정말 저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제 아들을 독자 이삭을 죽이란 것이 맞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밤새 동안 뜬 눈으로 지내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문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전제 아래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주어질 때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생각일 수도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 생각을 덧붙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 보면은 또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순종치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질 때 오늘 본문의 아브람처럼 그것이 두 눈을 꼭 감는 아픈 일일지라도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그의 순종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순양을 드림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예배는 별 볼일 없고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100점짜리 신앙, 만점짜리 신앙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순종의 삶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가는 사람.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그 삶의 연결선상에서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만점짜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절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정말 힘든 말씀에 이 놀라운 순종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때로는 신약의 빛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구약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람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람이 이삭 하는 게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다고 하나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드렸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천막 안에 장막 안에 있던 아브람을 청막 밖으로 끌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목사님께서 성지 순례를 다녀오셔서 하신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천막으로 지어진 그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시는데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거기는 지나가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상가 건물에 있는 네온사이트 이런 현란한 판도 없이 캄캄한 사방팔방을 봐도 모래밖에 보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그럴 때 밤 한밤중에 텐트 앞에 탁 나와서 하늘을 탁 우러러 보는데 정말 저 하늘에서 별들이 은하수 같이 쫙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밤하늘의 별, 그 옛날 저 밤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땅을 바라볼 때 거긴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거기는 대리석이 아닙니다. 시멘트가 아닙니다. 사막 한가운데 수많은 모래들, 셀 수 없는 모래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래를 바라봐라.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저는 성지 순례를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군대에서 근무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해변가에 가서 해변을 지킬 때 정말 북한군이 침투해 올 경로 깜깜한 지역에서 밤새 해안가를 지키는데 밤하늘을 탁 올려다 보는데 정말 서울에선 볼 수 없는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정말 그 깨끗한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옛날 고향집 텐마루에 앉아서 그 마당에 앉아서 누워서 하늘의 별을 바라봤던 그 기억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너의 자손들이 모래같이 많으리라.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약속하셨나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이 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한 손에는 칼이 들어있고 또 다른 쪽에는 장작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우리 둘이 저쪽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오리라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오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아침이 다르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상태가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듯이 우리 인간들은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한결같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굳게 붙들고 설사
내가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시킬 것이다라는 이 부활 신앙 가운데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독자 이삭을 결박하고 그의 손에 눈물을 머금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 이제 이삭의 목을 내리치기를 눈을 질끈 감고 한 번에 내리치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급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한편에 그전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전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전엔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한편에 번제로 드릴 짐승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내 눈물을 머금고 때로 내 사랑하는 독자를 주 앞에 드리는 그 심정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우리가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우리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릴 때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바로 주님의 예배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눈물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한숨 짓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시험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선택한 사랑한 자녀 삼은 우리인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모리아 산으로 초대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앞길은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신뢰함으로써 믿음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순례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 모리아 산에 도달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격이야 인정받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여호와 이레라는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은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의 소그룹 예배, 사랑 예배가 살아나고 사랑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정말 우리의 삶에 다시금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의 예비됨을 깨닫는 간증케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비오는 수요일 밤 정말 교회에 나오기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모이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 머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시듯이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